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크리스천 매거진 TV 카이로스 진행자 고연 인사드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들은 힘들게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아닌 그 위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 함께 만나 주실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또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새 언약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아, 목사님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경기도 강주에서 네. 새 언약교회를 섬기는 최영호 목사입니다. 네, 네,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섬김 사역 말고 또 방송 사역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CTX의 조이 라디오 방송을 네. 2년여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긴장되고 또 1시간 한우들을 만나니까 네. 힘도 들지만 너무너무 네. 소중하고 네. 또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간접 경험을 하게 되니까 더 기도하게 네. 되고요. 주로 상담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네. 동네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공원묘지 동네예요. 공원묘지가 있어서 네. 20년 전에 뭐 성로 별로 없고 이럴 때는 그저 새벽기도 하고 밥 먹고 나면은 묘지 다니면서 찾아다니고 묘지를 한 10년 이렇게 지금도 계속 틈만 나면 묘지를 다니면서 네. 누가 왔나 또 누가 죽었나 몇 살에 죽었나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최진실 씨가 자살한 그때에 네. 국민일보 팀들이 전영호 씨가 네.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가 야, 이 사역을 소개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네. 국민일보에서 자꾸 취재하자 그러는 거를 네. 거부했었는데 그 뭐 국장님하고 막 내려와서 네. 그 묘지 그거를 국민일보에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랩 했던 적이 있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거는 주로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답이 없어요. 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공원묘지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일찍 죽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지? 그래서 그 묘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대학교 은사님이 이거 학위를 하자고 하는 건데도 제가 지금 보류해 놓고 네.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현장에 죽음을 봐야 답이 나오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교인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공원묘지를 바라보면서 욕심을 버려라. 네. 결론을 알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몇 사람들을 제가 살려낸 적이 있어요, 저기서. 네. 그래서 다 상담을 하고 난 뒤에 봐라, 10년, 20년 동생들도 이어와 있는데 자살할래? 물으면 쭉 설명을 듣고 나면 이제 안 죽겠대. 네. 그럼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그게 이제 그 김재규 씨 묘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다 이렇게 살 때는 내가 나를 분석해야 되는데 네. 죽고 나면 남이 나를 판단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계속 있자. 이거 조용하고 좋지 않냐? 그러면 내려가야죠. 그 내려가는 저 세상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갈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각오하고 가라. 거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동네다. 속이기도 하고 싸우는데 그게 매력 아니냐? 이걸 방향을 바꿔주니까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좀 힘들 때 아버지 납골당에 이제 계시는데 가면은 한 바퀴를 다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목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죠. 아,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갔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린 나이에도 또 거기에 안치한 아이들도 있고 이러면서 다시 새 힘을 거기서 얻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새 힘을 얻고 그래 저런 아이들도 있는데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거기서 네. 저는 이제 칼럼을 많이 쓰거든요. 칼럼을 통해서 사실은 자살할 사람을
살려서 그분이 지금 뭐 춘천에 요양원도 하고 목사님도 대신 네. 우리 뭐 방송이지만 이야기해도 워낙 아니까 유상교 목사님 같은 네. 분도 이 자살하려다가 제 글 하나 보고 죽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통화를 시작돼가지고 15년 이상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고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한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그 묘비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남편 일찍 보내고 아내 일찍 보내고 자식 일찍 보낸 분들이 담아놓은 묘비를 가지고 사야 돼요. 네. 네. 문제가 거기서 해결돼요. 네. 오늘 또 두 분의 기도 사연이 도착해 있어요. 네, 그래요. 한 분은 참 마음이 아픈 사연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사는 김종태 전도사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추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멘붕 상태에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사기라서 병원에서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이며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 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아내가 상심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상심이 크겠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물론 환자 당사자도 이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또 사기라는 그 진단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고통, 그리고 일단은 또 물질이 있어야지만이 또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정말 이중고, 삼중고가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이 전도사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네, 전도사님하고 또 사모님 이제 목회길을 가는데 어떤 면에서 큰 짐인데 힘내시고요. 특별히 또 목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를 섬기면 네. 많은 영혼들을 만나야 되는데 가장 힘든 게 바로 질병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질병은 누구나 다 있어요. 지금 뭐 저도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암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있는데 그렇죠. 언제 발견되느냐의 차이만 남아있지 네. 다 있어요. 그러면 저도 성도들이나 또 가족들 누가 병원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할 때 가서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르신 지금 뭐 몸이 이런 상태죠. 곧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죠. 저도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 병이 왔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사들을 통해서 좀 들어본 이야기는 암이 왔을 때 암 바이러스로 실제 죽는 사람은 40%. 네, 맞아요. 심적 고통. 그럼 뭐 때문에 죽냐? 60%는 마음이 다운돼서 네. 죽는다는 거예요. 암이다 그러면 벌써 15%가 딱 다운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감옥에 갇혔을 때, 병이 왔을 때, 절망 상태에서 기쁨과 감사를 담아내라고 했으니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아버지 장인어른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네.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 아무리 뭐 길고 100세 시대 소용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도 은혜로 사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암 사기다 그게 두려우면 빨리 내려앉으니까 오늘도 눈 떴으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도록. 아버님 어차피 죽는 건데 나도 죽어요. 젊은 나도. 병문안 갔다 오다 교통사고 나서 네, 죽는 그렇죠.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이미 와 있는 병, 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치든지 아니면 유지시켜 두든지 아니면 이기게 해주시든지 할 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마음을 지키는 거가 얼마나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건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분에게 우리 이제 아까 말씀했잖아, 빨리 병도 쾌차하시고 또 우리 이제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정말 딸로서 얼마나 그 슬프겠어요. 안타깝죠.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도 힘내시고요. 네.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꼭 아시고요. 아버님의 영혼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되었으면 범사는 강건하라는 거는 믿음으로 이겨가라는 거니까 아버님 위로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라파의 하나님이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성경 안에 보면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질병이 능력이 된다고 선포해 주신 바울의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병을 가졌지만 병든 자들을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많이 봅니다. 38년 되었던 불치병도 주님은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아버지 하나님은 섭리의 가운데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계획 있을 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사화복, 우리가 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말고,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좀 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소원은 어느 자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아버지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신앙도 점검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믿음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상황이 요즘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암이라는 병이 옛날에는 암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암이구나. 이렇게 정말 바뀔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있고, 그 가족들은 정말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절망이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평안의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사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장모 집사입니다. 언니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요즘 들어 교회와 기도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전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 큽니다. 언니에게 아들이 있는데 심장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의 구원과 심장 질병을 앓고 있는 조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실 그 전도라는 게 어렵죠. 정말 어렵고 또 특히 가족들을 맞아요. 전도한다는 거는 사실 더 어려워요. 혈육전도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만이 또 가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겠지 하면서 이제 열심히 제 나름대로 또 저도 살고 있는데, 그게 언니는 뭐 천사야 뭐 이런 소리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교회에 나가겠다라는 소리는 쉽게 하지 못하는 게 또 혈육전도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동생이 언니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사실 잘 살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 살면 잘 기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좀 게을러지고 그럴 때 어떤 힘든 일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 언니에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아들의 심장의 질병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언니의 구원과 심장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조카를 이제 두고 우리 기도를 하는 이 동생분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네. 예, 맞아요. 요즘 참 그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때가 때니만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뭐 물품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법에서 이제 저희는 할 수 있어요. 뭐 주는 그런 전도보다 전 지론이 아니 청와대에 있으면서 청와대에 있는 식구들이 나와서 뭘 하이타이 주면서 제발 우리 청와대 와서 밥 좀 함께 먹을래요 이렇게 해주는 청와대 못 봤잖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그 맛을 드러내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맛을 못 드러내주고 정작 나가서 하이타이 주면서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가족 전도는 맛으로 드러내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주장하지 말아라.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이 될 거냐, 얼마나 덕을 가질 거냐, 얼마나 남이 볼 때 신자다운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매일 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게 그것을 살기 위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한 것이 본이 될 거냐, 덕이 될 거냐, 신자됨에 대해서 애쓸 수 있도록. 그래서 동생분이 언니한테 혜택을 줘야 돼.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이 아내가 남편, 안 믿는 남편을 교회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술 먹고 들어도 오히려 더 축복해주고 발 닦아주고 나는 막 오히려 술 안주 잘해주고 혜택을 주라 그래요. 그래야 마누라가 교회 다니니까 뭐 덕 보는 게 많네? 이럴 때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언니 많이 위로해 주고요. 이제 저 언니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답을 준 거예요. 이 설명을 해주려고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 시편 119편 67절처럼 고난,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의사들이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은 엄마의 눈물만큼 좋은 약은 없어요. 주변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되 이제 언니가 함께 나가서 기도하자. 정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빠른 응답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이런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또 무릎 꿇을 수가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지. 없이는 어떻게든 교회로 같이 가서 기도하자라는 말조차도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네, 목사님, 우리 이 동생의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언니의 구원과 그다음에 우리 심장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조카 위해서 기도 부탁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가정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얼마나 내가 맛을 보며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왜 내가 예배하는가 하는 이유를 언니 앞에 설명하지 말고 보여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꼭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본과 덕과 신자됨을 꼭 언니 앞에 또 가족들 앞에 살아가는 동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동생의 이 조카의 심장병은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아름다운 접촉점이라 보고 언니와 함께 이제 엄마의 눈물이 필요하다, 엄마의 기도가 필요하다, 언니 함께 나가서 기도하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니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 앞에 나인성 과부의 상녀, 아들의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살려주신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꼭 이 가정에
놀라운 구원받는 역사와 더불어 조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꼭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듣다 보면은요, 그 마음이 절절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이 동생이 원했던 그 언니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네네. 또 아니면 이 자녀가 정말 나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알게 되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더 크게 되겠죠. 네, 네. 그래요. 네, 오늘도 또 벌써 이렇게 끝낼 시간이 됐어요.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빨리 모르겠어요. 가죠. 네. 오늘도 이제 아프신 두 분을 놓고 또 가장 중요한 구원을 놓고 또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같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요. 누군가의 말들이지만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즐기라. 네. 터널은 잠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많거든요. 용기들 내시고요, 힘내시고요. 네. 아픈 만큼 하나님은 성숙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용기 가지고 응원하면서 함께 멋진 세상 만들어가기를 축복하고요. 더 기도하고 더 응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가시는 길 또 조심해서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환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가고요. 또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픈 두 사람의 사연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 크리스천 매거진 TV 카이로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